수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현요셉 목사님이 순서를 정해서 수요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팔복의 말씀을 전하고 남은 두 번은 현요셉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후에 연세대 체프를 드리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고개를 들고 계시고 귀를 저에게 경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면 시각입니다. 눈입니다. 이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감 중에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오감 중에 유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시각의 출발들은 사물에 반사되는 빛이 눈에 들어올 때 이 시각이 보이는 거죠. 사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지면, 빛이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물에 반사된 빛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각막입니다. 각막, 홍채,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을 거치는데, 망막에는 시세포가 있습니다. 시세포, 보는 세포가 있는데 이 보는 세포들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이 형상들은 뇌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합니다. 또 눈은 신체 건강의 거울이라 합니다. 눈이 좀 나빠져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과를 찾았는데 때로는 뇌경색이 발견되거나 때로는 뇌출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과 마음에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복을 설명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유일하게 오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는 복, 땅을 얻는 복, 배부를 수 있는 복이 있지만 팔복 중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복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다는 것은 이 오감으로 사물을 포착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으면 렌즈를 통해 필름에 남지만 눈으로 찍으면 뇌에 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뇌에 남지 않고 마음에도 남지 않습니다. 눈은 중요한 기관이고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장기입니다.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 눈이지요. 이 손상이 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 중에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도 바로 눈입니다. 눈이 그렇듯이 마음도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의 결핍의 상태가 지속되고 마음이 손상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도 뿌려주고 기도의 씨앗도 뿌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눈은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이고 10만 번 정도 근육을 움직입니다. 눈은 나도 모르게 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 마음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은 진리를 탐색하고 관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눈이 청결해야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정결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연관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은 마음이 정결해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먼지가 눈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눈을 깜빡이지요. 눈 속의 먼지를 제거하려는 정결의 과정입니다. 온종일 눈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있는 사무엘상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이 셈을 이스라엘 말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인은 똑같은 발음의 똑같은 뜻입니다. 알파벳도 똑같은 아인인데 물이 나오는 셈이란 말도 있고 바로 이 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아인입니다. A, B, C 하듯이 이 히브리 말 알파벳에 아인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23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문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을 알파벳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알파벳 보면 눈처럼 생겼죠. 눈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알파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아인이라 하면 셈이란 말도 있고 눈이란 말도 있고 알파벳 아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이지만 눈이라는 하나의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서 샘처럼 눈물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보며 샘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눈이 청결한 사람이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는 정화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문제는 인류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식에는 이 정결의 과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까지 추구하는 것이 이 정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탐구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겐지스강에 몸을 씻습니다. 거기서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해서 겐지스강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겐지스강에 몸을 씻지만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정결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합니다.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수행을 쌓습니다. 며칠 동안 벽만 보고 며칠 동안 앉아서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정결을 추구하지만 깨끗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건축하여 하늘에 닿으려 하였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의 수행으로 정결해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 콩팥, 자궁 이것을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마음은 인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마음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을 배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콩팥을 드린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를 다 먹죠. 근데 콩팥을 떼서 콩팥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이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갖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씀이라 읽어도 무관합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 있는 상태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말씀에 부착시켜 놓으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위치할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지 정결하게 되고 정화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은 이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서서 있으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하루에 2만 번 깜빡이고 10만 번 근육을 움직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눈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야지 그 기능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은 수만 번 깜빡이고 수만 번 마음의 근육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마음의 기능을 온전히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살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됩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 믿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육체의 시각은 닫혔지만 마음의 시각은 열렸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였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의롭고 잘난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 빌립도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시력이 있다고 다 예수님을 보았던 것 아닙니다. 또 눈에 시력이 없다고 예수님을 못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이고 그 해석은 루터 중앙교회 최지훈 목사님께서 하신 것인데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였습니다.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이 티소의 작품에 유독 자주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캐서린 뉴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기구합니다. 이 캐서린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이 캐서린은 혼외 관계에서 아이를 가진 후 파혼당하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티소가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암울한 과거까지 사랑해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이 여자를 품습니다. 그의 아이들까지 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캐서린은 결핵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간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아파다가 이 티소는 고독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의 얼굴 속에서 캐서린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입니다. 얼비슷하게 이 티소가 그려놓았습니다. 이 도화지 한 장을 던져주고 십자가 사건을 그리라고 하면 100의 99명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대못에 박힌 여기 발끝만 보입니다. 요 끝에 보는 발끝이 예수님의 이 발입니다. 피가 흐르고 있죠. 일부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 그림 속 등장인물은 모두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티소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티소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저기에 어디에 있는가?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티소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로써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일도 아니고 고상한 감상의 주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일입니다. 이 작품은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 모인 군중들은 거룩한 묵상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 부류의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저 뒤편에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로 밑에, 발 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 그저 군주의 명령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병정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여기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휩싸인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네 그룹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너는 이 네 그룹 중에 어디에 서 있니?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이 십자가에 모인 네 그룹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네 그룹은 교회 안과 밖에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고 교회 밖에 나머지 세 그룹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난 어디에 서 있나? 세상의 가치와 명령에 순응하는 로마 병정들 쪽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던 유대 지도자들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각종 교회 프로그램은 열심히 하지만 그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그 주변의 구경꾼으로 나는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도 절망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들의 참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끝내 예수님과 진정으로 대면한 사람들은 몇몇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표정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도마는 배신과 절규,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에 넣어보겠다는 의심을 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 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